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에 가장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데 내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가정 문제로, 경제 문제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로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 신분 안에 있지만,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답답한 일들, 또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영적인 지식과 내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실제 내 삶의 이런 괴리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물이 가득한 그 시간이 150일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 땅을 밟기까지, 홍수 시작부터 그 밟는 시간까지 1년이 걸립니다.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갔으니까요. 방주에 있었던 시간은 1년이 넘는 시간이죠. 거의 1년입니다. 1년. 그렇다면 가득했던 물이 다 빠지기까지, 마른 땅이 나타나기까지 약 200일이 걸린 것입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산이 아주 높은 산입니다. 물이 조금 빠졌을 뿐인데 방주가 이제 산에 걸린 거죠. 방주가 이 땅의 가장 높은 산도 집어삼켰는데 방주가 그 산에 걸렸다는 것은 이 아라랏산의 해발이 매우 높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라랏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산이 실제합니다. 그 산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라랏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라랏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산도,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산도 아주 높은 해발을 가진 그런 산입니다. 노아가 산봉우리를 목격한 후에 40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어보냈고요. 그리고 곧이어서 비둘기도 내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온 후에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어보냈는데 그때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몇 달의 시간이 흐른 후에 비로소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방주 안에서의 그 1년은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물론 큰 배죠. 큰 방주이지만 한정된 공간이고 또 사람이라고는 자기 가족들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짐승들입니다. 그것들이 뿜어대는 냄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리도 있을 것이고 통풍이나 채광을 하나님께서 신경 쓰셔서 아주 과학적으로 그렇게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 안에서 갇힌 그 공간 안에서 1년이라는 그 시간은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기다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 비둘기를 보낸 후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물이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이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좀 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이 기다려라는 단어는 그 원어를 보면은요, 비틀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산모가 출산을 기다리며 고통에 몸을 비트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가진 기다린다는 단어입니다. 방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축복이며 또 안전하고 보호받고 평안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통과 답답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는 마음껏 다닐 수가 없고 또 계속해서 물결을 따라 출렁이고 땅을 밟을 수도 없으며 또 이전에 먹었던 것 같이 그러한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갇혀 있다는 그 느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1년에 가까운 그 시간이 노아와 또 그 가족들에게는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내어보내시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고지식하고 또 미련하고 결핍된 삶인 것 같지만 그것은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 또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 시간은 우리를 온전히 지키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있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것은 구원을 막는 것, 우리의 구원을 막는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받지 않도록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방황을 그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그로 인한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잠시 고난 받는 것을 마땅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방주에서의 그 짧은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노아에게는 방주 이후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서 살아가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노아에게 바라신 방주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에 우리의 운명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12절에 창세기 8장 12절에도 보면은 기다려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은 기다려로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런데 원어의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12절에 나온 이 기다려라는 단어에는요, 바라다, 앙망하다 그런 단어로도 이 원어의 그 단어가요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기쁨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중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죠. 많이 힘들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기쁘게 고난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당하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채로 살아가던 그때에 당하던 그 고통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우리를 더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고난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감사 속에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고난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